오늘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집안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용화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헤롯은 죽고 말씀은 더욱 흥왕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가지를 꽂고 옷을 펴서 바닥에 펼치면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가지를 흔들면서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에 끌린 심정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가까이 갯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제자 2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느냐라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만 붙잡고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데리고 오려고 할 때에, 끌고 오려고 할 때에 그 주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물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입에 물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다. 그렇게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영원한 인생 가운데서 오직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 그들은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환호하고 맞이한 것이지요.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가지를 꺾고 종려가지를 꺾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심정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대입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 앞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요. 나도 같은 사람이다. 나도 같은 사람이다. 그 순간 우쭐거리거나 목에 힘을 주거나 주먹을 쥐어 허공을 들어 보이거나 헛된 제스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짐승들 중에 왜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택하셨을까요? 보무도탕당한 나폴레옹의 그 백마처럼 우람한 말을 타고 뚜벅뚜벅 행진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보잘것없는 비틀거리는 작고 여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길가에 늘어선 많은 사람들, 지지자들을 향해서 죄 많은 인생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송조기를 흔들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지지를 보낼 때에 단 한 번도 그 뻔뻔스러운 상황을 제지하거나 쑥스러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그런 모습은 추워도 발견할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코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지지와 환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더욱 그 행위를 부추기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즐기고 누리고 그러한 일부분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어린 나귀 새끼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모서리를 침을 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깎고 맞고 징으로 맞고 잔돌이로 맞고 망치로 맞아가면서 깎아지고 다듬어져야 하는 그래야 만들 수 있는 겸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치로 맞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교만하다고 하는 말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우쭐거릴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참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교만이라는 단어 속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상황보다도 더 불편한 것은 교만하다는 그 말 속에 특출하다고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애써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다고 하는 말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그것은 참으로 뻔뻔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참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신 참 뻔뻔한 사람이야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당신은 헬라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기며 칭송할 때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정점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 그 섬기는 리더십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셨던 분, 하나님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 일하처럼 썩어지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 성동에 넘어가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왜곡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선동하고 선전하고 기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즐기면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당하다고,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그러므로 능력 없는 자,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엄청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버티고 앉아서 뻔뻔하게 하는 짓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를 향해서 성조기를 흔들며 태극기를 흔들며, 저는 지금도 왜 성조기를 흔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단 한 번이라도 수줍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죄송하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런 표정과 제스처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쓸쓸하고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부에 동원된 지지자들, 그들 앞에서 하는 행동과 표정과 자세는 이 세상에 가장 양아치가 어떠한 표정과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린 십자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 옷을 벗어서 펼쳐 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헬라의 신이다, 제우스이며 헤르메스다 라고 환호할 때에 그들은 그 분위기를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주먹을 치면서 내 말을 들으라, 엇박것을 날리면서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칭호를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우스이고 당신은 헤르메스라고 사람들이 그들을 칭호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지 말라,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들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참 신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자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장차 또 한번 보게 될 터인데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죄인의 몸으로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파면된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죄송하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러한 말과 제스처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였나? 이렇게까지였나? 죄송하다. 일상의 삶, 평온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잠시나마 고통을 드린 것 죄송하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영원했던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시라.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는 없다. 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 나를 진실로 지지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애써달라. 우리는 베드로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어린 낙이 그 새끼를 타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마음의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오늘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외침이 서로의 가슴을 향하여 공허하고 허구로운 외침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두루와 시돈의 그들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거는 신의 소리다. 마치 헤롯을 신처럼 그것이 사실이던 그 마음이
거짓이든 정말이든 그렇게 환호할 때 헤롯은 단 한 번도 그러지 말라. 나는 보잘것없는 왕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더욱 부추겼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런 말에 배고프다. 더 해라. 더 해라. 부추기고 신과 같은 소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당연시하고 신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이 헤롯이 그 교만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죽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이 삶의 자리에서 곧바로 심판하시더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교회에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교회는 점점 더 흥왕하여 가더라. 고난과 핍박 앞에서 멈추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였던 교회는 흥왕하여 지더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가와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이 본문 말씀이 끝나는데 그들은 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이 안디옥에서 이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이방의 땅에 놀랍게 복음이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의사이면서 헤롯의 죽음을 간단하게 쓰고 말았을까요? 더 이상 의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헤롯은 죽었으나 교회는 더욱 흥황하여져 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종료주일에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마음속에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